시간이 되었습니다. 2023년 4월 9일 15번째 부활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리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과 같이 우리도 영원한 죽음의 자리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과 같이 우리 역시 부활함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오니 이 예배 온전히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날마다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33번 부활절 첫 번째입니다. 교독문 13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서 잠자는 자들의 저편이라 하셨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6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니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김없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를 대표해서 김철우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존재하시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저희들을 구원케 하신 사랑과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부활절을 통해 예배로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음을 이기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굳게 믿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생각하며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영적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 중에는 수술을 위해 뜻하지 않은 육신의 아픔으로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이동관 성도님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수술이 잘 되게 해주시고 또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놀랍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건강한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나약하고 때로는 완악하며 욕망으로 가득하여 각종 전염병과 자연재난에 너무나도 무기력하면서 또한 전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수많은 선택과 유혹의 순간에 말씀을 따라 행동하지 못하고 범죄하는 저희들의 어리석고 완악함을 주님께서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의 죄악으로 얼룩진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돌이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영적 양식을 공급하실 손성욱 담임 목사님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영적 양식을 풍성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신약 140쪽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 그래서 35절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에게 말하여 그의 장로는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또 때때로야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여러 지간이 그들과 함께 자들이 모여 있으라.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은 예수께서 되시고 예수께서 어떤 뜻이로 시몬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다. 아멘. 우리 동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여 년 전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안드레, 그는 복음을 전하다 X자형 십자가에서 순교했습니다. 의식 많던 도마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 창이 찔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왕에 의해 야고보는 참수됐습니다. 빌립, 그도 소아시아 부르기아에서 전도하다 매를 맞고 기둥에 달려 순교했습니다. 아르메니아 등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돌로메는 피부가 벗겨진 채 십자가에 못 박혔고,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 도끼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알페우의 아들 야고보는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이유로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림을 당하고 말았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소아시아 및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혔습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 제자들은 자신의 목숨을 내던질 수 있었을까요? 바로 부활의 사건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주님의 제자들은 고난을 당하더라도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주님의 부활을 알렸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오늘은 주님께서 죽음 가운데 다시 사신 부활 주일입니다. 이 기쁘고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우리 이웃에게 전하지 않겠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나눕니다. 예. 매년 맞는 부활주일이지만 이 부활절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신앙, 믿음의 부활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늘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살고 있노라고, 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늘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쩌면 이 고난의 신앙,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부활에 이르기까지 그 고난은 끊임없이 되풀이하고 생각하지만 정작 나의 삶의 자리에서 과연 그 부활의 기쁨과 그 부활의 신앙으로 살고는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어느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순절은 자그마치 40일 동안이나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시간을 보내면서 정작 부활한 그 주님을 생각하며 묵상하는 시간은 단 하루라고. 중요한 것은 그 묵상으로 끝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요, 내 삶을 통하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과 감사, 그 감격이 내 삶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부활은요, 내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다는 것. 이거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누구도 나의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어왔던 그 많은 죄를 누가 과연 씻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러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이제 용서받은 자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죄되었던 그 모습 속에서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그 죄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갈등했던 그 삶의 모습이 이제는 부활을 통하여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삶이 되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부활의 참 신앙을 따라서 사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날이 오늘 시작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요, 사실은 엠마오 도상에 있었던 두 제자, 그 제자가 12제자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 제자들의 그 모습을 통하여 그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다시 회복되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했음을 그들에게 말하는 그 과정이 사실은 13절에서 35절 내용 전체 다예요. 그래서 원래는 13절부터 다 봐야 하는데 제가 30절에서 35절만 봤습니다. 그러면 13절부터 한번 우리가 이렇게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4절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나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갔다고 하는데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하신 날. 그리고 그들은 누굽니까? 바로 제자들이에요. 아마도 12제자들과 아주 가까운 친구나 또한 그 제자들 무리에 있던 사람이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이 왜 엠마오로 내려갔느냐는 것입니다. 지금요, 그 예루살렘 안에는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메시아적인,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셨는데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질 것인데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요즘 말로, 속된 말로 멘붕이 온 거예요. 사실. 이게 도무지 무엇이지?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사람은 누구지?
왜 저렇게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가? 그 문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또한 어떤 한편에서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그들 속에서 이 두 제자는요, 가만히 보니까 더 이상 이제 소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왜? 자신들이 그렇게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인가가 이루어질 것 같았는데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에요. 죽고 나니 여러분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신들이 이 땅에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그들이 태어나고 그들이 자랐던 이 엠마오라는 마을로 내려간 것이 아닌가. 모든 것이 끝난 그 상황에서 더 이상 소망을 찾지 못하는데 그곳에 남아있은들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향한 이제 핍박이 시작될 것이에요. 왜?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사들 그들은 하나같이 그 예수가 죽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그들을 정죄해야 한다고 말하는 그들 입장에서 예수를 향하여서 수계라고 하는데 그 우두머리라고 하는데 그 우두머리를 제한 이상 이제 거칠 것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엠마오 자신이 자란 곳으로 떠나지 않았을까. 그러고 난 다음에 15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누가 가까이 왔다고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실체는 있는데 보이지 않는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보여지는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면서 그 몸과 영이 새로워졌지 않았는가 하는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아마도 그랬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요, 실질적으로 키가 한 150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 초상화 같은 거 보시죠? 사진 같은 거 보시면 예수님 멋있으시죠? 아마도 그런 모습이었으면 많은 여인들이 아마 쫓아다녔을 거예요.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아마 그런 모습으로 하면 진짜 팬클럽이 생기고 뭐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실질 모습은요, 유대인들의 남성이 그 당시에 평균적인 키가 150 정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마 한 155 정도 되지 않은가. 그리고 깜짝잡한 얼굴에 머리는 뽀글뽀글 아시죠? 그런 모습의 모습. 제가 한번 나중에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슈퍼컴퓨터가요, 예수님의 얼굴을 대충 성경 말씀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이사야서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한 번 보고요, 두 번 보기에 부담스러운 얼굴. 그런 얼굴이 기억이 혹시나 주변에 있습니까? 괜히 봤네, 이런 사람.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해놨어요. 그만큼요, 질고로 인하여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처절한 그 모습을 사람들은 당연히 메시아로 받아들이기에 외모상으로도 힘들고 어려웠겠지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처음 딱 보는 인상이 내가 과연 저 사람을 믿어야 될까 말까 하는 고민부터 시작해서 도무지 저 사람이 뭔데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얼굴이라면 사람들은 사실은 그 신뢰도가 그만큼 많이 떨어져요. 잘생긴 사람들, 멋있는 사람, 떡대가 딱 벌어진 저 같은 사람 딱 보면 신뢰가 가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예, 이 신뢰가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는 것으로도 벌써 신뢰가 가고, 좀 말이 좀 이해가 돼. 이런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보는 그 순간에, 아휴, 내가 저 사람을 왜 봤지? 그런데 주님께서 변화되어진 그 모습으로 그 옆에서 이상 그들은 아마도 그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무엇인가 말을 주고받는 가운데 주님께서 물어봅니다.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오늘 중요한 모습을 오늘 표현해 놓았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슬픈 빛을 띠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 사람들에게 왜 이러한 슬픈 모습이 그에게 있었을까요? 그런 모습이 그들에게 있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내 소망과 꿈이 다 사라져버리고 자신들이 그렇게도 원했던 메시아가 끝내는 죽어버림으로 인하여 더 이상 우리에게 있어서는 소망이 없으니까 당연히 슬프겠죠. 특히나 우리의 스승이라고 했던 그 스승이 죽어버리고 나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분이 뭔가를 이루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스승이 그렇게 죽었다는데 슬퍼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슬퍼했겠죠. 그런데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 슬픔이 그들의 눈을 가리워버린 거예요. 정작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말씀 가운데 다시 살아난 그 예수를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내 슬픔. 나의 슬픔이 끝내 그분을 알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이겨내셔야 합니다. 때때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것저것 생각해 보다 보면 이게 과연 맞을까? 과연 이게 옳은 것일까?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했을 때에 내 스스로가 생각해 봐도 아니야, 그렇지, 내가 뭐 어떻게 하겠어 라고 하는 두려움과 좌절과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이 내 속에 몰려들어서 끝내는 나를 짓누름으로 인하여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영적 눈이 뜨여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고난 다음에 있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볼 줄 아셔야 돼요. 믿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믿음을 통하여 봐야 할 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눈이 가리워졌다는 말은요, 끌라떼오라는 말인데 굳게 붙잡다라는 표현이에요. 도무지 이들은 무엇을 굳게 붙잡고 있은 거예요, 지금? 예? 무엇을 붙잡고 있었습니까? 그렇죠. 슬픔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붙잡고 살아야 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분을 붙잡고 살 때에 여러분들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슬픈 빛이라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꿈과 소망, 비전이 사라진 절망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요한복음 8장 5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에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계셨을 때 그 시대보다 얼마 전의 사람이에요? 대략 2000년 정도 전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주님을 보았다라. 아니, 주님은 언제 태어나셨어요? 2000년 전에 마국간에 태어나셨어요. 좀 대략 예수님이 안 계신 상황인데 이게 말이 앞뒤로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더니 그의 보여지는 눈이, 영적으로 보여지는 그 눈이 예수 그리스도, 영원전부터 함께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 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통하여 기뻐하였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눈이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봐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함으로 절망하고,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가시적으로 내 눈에 들어오는 것만 본다면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이 즐거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즐거움은요, 보니까 정말로 일주일이 가지를 않더라고요. 채 하루가 가기도 전에 또 다른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나를 감고 돌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끝나면 다 끝난 줄 아시죠? 아닙니다. 그 너머에 또 다른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어느 순간에 태산과 같은 문제가 내 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없기를 바랍니다. 하면 안 하시네요. 그렇지, 없을 수가 없죠.
그걸 쉽게 그렇게 아멘이 나오는 게 이상하죠. 없을 수가 없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안다면 그것 역시 지나가리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가리라. 그러고 난 다음에 18절에서 21절 그 내용들은 사실은 자신들이 그렇게 꿈꿔왔던 그 꿈이 사라진 것에 대한 한탄의 이야기들이, 그리고 22절에 24절은요, 아니 갑자기 어떤 그거 같이 동행했던 그 요인들 중에 한 사람 몇 사람이 와서는 예수를 뭐 보지는 못했는데 부활했다 그러고, 뭐 그 예수의 빈 무덤을 이야기하니까 또 제자들이 쫓아가서 보았다 그러고, 정말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그 이야기들을 쭉 하니까 주님께서요 25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2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유명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 믿는 자들이라. 주님께서요 이 두 제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미련하다라고 말했어요. 미련. 한마디로 말해서 어리석다. 바보 같은, 우리가 소위 쉽게 얘기하는 바보 같은 놈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이 말의 뜻이요. 주님이 언제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믿음 없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 믿음이 좀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신가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지금 미련하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실은요, 이 영적 무지와 불신앙 때문에 3년간 함께 같이들 예수님 제자들 12명은 늘 그 3년 동안 공생애 때 같이 다니셨지만, 주님께서 함께하는 그 제자들은 대략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는 아마도 한 30-40명이 한 그룹이 되어서 그 예수님의 식사부터 시작해서 그 활동하는 그런 주변의 정리들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들었던 사람들이. 그리고 주님의 기적의 역사에 한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그 죽음에 대한 주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셨던 그것은 온데간데없고 단지 보여지는 지금 이루어진 그 상황만을 놓고 이들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슬퍼하고 괴로워서 그 자리를 지금 벗어나서 자신이 있던 곳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볼 때 참으로 답답하지요. 3년 동안 과연 내가 저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던 건가? 제가 볼 땐 그랬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러고도 남지요. 스승은 제자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어디까지요? 주님의 모습까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부활신앙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26절, 27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메시아 있죠? 메시아과는요 달랐습니다. 왕궁에 와서 모든 이들에게 칭송을 들으며 모든 이들보다 뛰어난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처하여 있는 이 로마로부터 그 압제 속에서 다시 희망을 가지고 다윗 시대 때의 그 놀라운 영광이 그 메시아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랬던 그 예수님은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정반대의 말을 하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불편한 얘기만 합니다. 여러분들 말씀 보면서 불편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하세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세상 제일 어려운 게 뭐라고요? 용서하는 거. 저는 그래 생각해요. 남을 용서한다? 진심으로 용서한다? 가능할까요?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해요. 제가 그런 얘기 종종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저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시는 저 사람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놓고 나가다가 그 사람 정면 얼굴을 딱 보는 순간에 내 속에 이런 것이 올라와서 불편해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요, 일본을 용서하십니까? 이봐요, 이것부터 벌써 안 된다니까요, 기본적으로. 일본이 떠들어대는 저 이야기들, 제가요, 이번에 보면서요, 윤 대통령이 가서 뭐 좀 하고 나면 일본이 조금 뭐래도 제스처를 취할 줄 알았더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외교상 저렇게 무례할 수가 있는가. 신문을 통하여 흘려놓고는 언론에게 윤 대통령을 코너에 몰더라고요. 제가 그걸 읽어보면서 자신들에게도 결코 이익이 없을 건데도 저렇게 모는 이유가 뭘까? 그렇잖아요. 윤 대통령이 화해의 손길을 지금 내민 거잖아요. 사실은 자기들이 용서를 구하고 엎드려야지요. 얼마나 독일 총리 멋있는 모습 보셨죠? 폴란드 그 참전 용사 묘비에 가서 무릎을 꿇었던. 진짜 멋있는 총리. 최소한 그걸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의 진심 어린 사죄에 말 한마디. 그거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참 어렵네. 근데 우리가 그 용서라는 이런 여러 가지 적당한 것을 생각하다 보면 불가능해요. 사실은 어려워요. 용서받은 자가요 선하게 행동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바뀌지 않더라고요. 용서를 해줬는데도요 그 모습은 여전히 똑같더라고요. 그래 되면 내 용서해줬던 그것이 어떻습니까? 아쉽기 시작해요. 내가 미쳤나? 왜 그 짓을 했지? 내 혼자 용서해봐야 별 의미 없어 라는 생각부터 내가 다시는 내가 네 얼굴 쳐다보나 이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해야 할 일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메시아관은요 정말로 다윗 왕이 영화롭게 되어서 그 다윗 왕이 만 백성에게 칭송을 들으며 솔로몬 왕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 모든 국가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그에게 조공을 바치러 왔던 그 시대를 꿈꿔왔습니다. 그게 바로 그들에게 생각되어지는 메시아였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이 말 자체가 사실은 그들의 머릿속에는 없었어요. 영광은 있었지만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그 영화가 이 땅에 임할 것에 대한 벅찬 마음은 있었지만 정작 십자가상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 고통 가운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그 생각은 그들 머릿속에 아예 없었어요. 주님께서 지금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또한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임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다. 우리 함께 옆에 분들에게 한번 그래 말하시죠.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 더 해볼까요? 죽어야 부활도 있습니다. 죽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안 죽으면 부활 없습니다. 죽질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스스로를 죽이십시오. 죽는 자만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1절에 그들의 눈이 비로소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아는 순간 그분은 없어지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밝히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은 결코 변개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부활의 신앙을 통하여 이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2절에 35절에요.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쫓아올라갑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 두 단어가 아주 핵심이 있어요. 하나는 일어나라는 단어인데요. 이게요, 원어적으로는 다시 살아나다. 이 원어적인 뜻은요, 다시 살아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돌아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회심하다, 돌이킨다라는. 제자들이요, 그 주님의 놀라운 부활을 통하여 감격하며 기뻐하며 그들이 한 것은 다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놀라운 사명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 살아나더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증인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회심이 새로워진다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땅에서 부활의 놀라운 신앙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살리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번 한 주 부활의 신앙을 통하여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30초 정도. 하나님, 우리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영안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로 내가 죽어야만 부활할 수 있음을 알게 하시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부활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영광,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의 신앙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으시고 또한 부활의 감격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부활 신앙을 통하여 때로는 내 삶의 자리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 이 모든 것들을 부활 신앙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복의 역사를 그 너머에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7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여 드리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옷은 남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은 이미고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참 기쁨, 감사를 허락하시니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 그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손길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하여서 드리며 사흘달도 지켜 주옵소서 드리며 이 모든 것에 감사하여 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삶의 자리자리마다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더욱더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조건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시고 그 감사를 통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원금들인 하나님의 사람들 역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통하여 더욱더 교회가 아름다워지며 새로워져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모하며 그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더욱더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감사임을 하나님 앞에 드린 주의 백성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자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고 그 부활의 신앙을 통하여 모든 문제 앞에, 상황 앞에, 여건 앞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의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더욱더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일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위에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와 동행하는 귀한 한 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좀 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시고 전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전도지가 저 뒤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전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 주변에도 오늘 계란을 나눠 드릴 겁니다. 가셔서 드리면 됩니다. 이 계란이요, 사실은 처음 시작한 건요,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닌데, 신학적으로 어느 교수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무덤과 같은 단단한 그 계란을 깨트림으로 인하여 그 무덤에 깨어나신 그 주님을 상징한다는. 제가 이거 읽으면서요, 참 이리 갖다 붙이면 이렇게 되고 저리 갖다 붙이면 사실은요, 이거는요, 아스다롯 아시죠? 이방신 중에 아스다롯이라고 있어요. 그 이방신 아스다롯이 어디서 태어났냐면요, 달걀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유대인들이요, 옛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 아스다롯을 섬기면서 그게 흘러 들어온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원래 그 처음 의미는 안 좋아요. 그런데 그래도 그렇게 해석을 하는 또 위안을 삼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다들 그 신화 속에 달걀에 대한 신화들이 많대요.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우리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도하기 위한 접촉점이다. 그래서 부활주일 그냥 계란을 드리고 전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오늘은 부활주일로 지금 드리고요. 점심 식사가 맛있게 잘 준비되었습니다. 가시지 마시고 같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꽃화분 이쁘죠? 네. 이게 달리아라고요. 달리아. 네. 우리 신정신 권사님께서 준비하셨고, 이렇게 꽃고 모든 걸 또 준비한 우리 신정호 권사님. 꽃은 사오신 분은 신정신 권사님. 이렇게 만든 분은 신정호.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재집회가 있습니다. 이분입니다. 우리 이동관 성도님을 위해서 내일 수술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술 주의 예배 가운데 잘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하늘나라에 쌓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내가 늘 주구장창 잘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어려울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그게 복입니다. 그것을 이제 쌓아놓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우리 이동환 선생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수술 잘 되어서 빠른 회복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독교연합회에서 황성공원 실내체육관에서 오후 3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연합예배 참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19 때문에 못 하다가 이번에 다시 재개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지방에는 원래는 저 대구에, 이번에 우리는 대구 쪽이거든요, 지방에. 그래서 대구에서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한데 4만 명이 모인다고. 대단하죠. 그래 우리가 시간이 되시면 참석하셔서 같이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좋은 목사님들 설교하시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은혜를 우리가요 늘 먹던 밥은요 맛있는지 잘 몰라요. 밖에 나가서 외식하면서 또 좋은 목사님 설교 듣고 또 새롭게 힘도 얻고 하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특별한 광고 없으시면 목사님, 계란 나눔이 우리 언제 하나요? 계란 나눔. 오늘 아니 그러니까 오후 예배하고 관계가 아니 지금 오후 예배 없습니다. 그거는 광고를 안 하십니다. 그 주보에 보면요, 안 그래도 내가 하나 설명하려고 했는데, 주보에 보면 웬 그림 하나 있죠. 그게 운보 김기창 화백의 예수의 생애라는 그 그림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또 우리나라 그 화가가 그린 거예요. 그 운보 김기창 화백이 그린 거예요. 이분은 원래는 카톨릭 신자예요. 카톨릭 신자인데 자기가 그 예수님의 생애를 그림으로 이렇게 20점 정도 돼요. 20점. 근데 그 예수님 부활하는 것을 한 겁니다. 예, 그 달걀은요 우리가 예배 마치고 식사한 후에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특별히 다시 모이고 이러지 않습니다. 돌아가시면서 내 이웃에 슈퍼마켓에 갖다 줘도 되고, 요 옆에 있는 우리 미용실에 갖다 줘도 되고, 옆집 사람 줘도 되고요. 그 안에 그 전도지를 하나씩 넣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같이 갖다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예수님의 축담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자 독생자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부활의 기쁨을 통해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믿음의 공동체인 용왕제일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